오늘 이 밤에 우리가 민족이라는 주제로 함께 모였습니다. 민족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 밤을 보내는 이유는 민족을 우상으로 삼자는 것이 아닙니다. 한민족이 최고다. 한민족이 잘 돼야 된다. 민족주의죠.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열방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한민족을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민족주의에 빠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 우리를 한민족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이 민족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무대의 주연으로 쓰임 받았던 여러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선택받았던 아브라함, 또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 또 놀라운 왕으로 쓰임 받았던 다윗, 여러 인물들, 또 여러 선지자들이 있지만 역사의 주연으로는 쓰임 받지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소중한 일꾼으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정말 별처럼 빛나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천국에 가면 참 보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세례 요한, 예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인물들을 만나고 싶지만 제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이라는 인물입니다. 요나단. 저는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매료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버지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그의 인생은 정말 아름다운 예수님의 인격을 보여주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단은 때를 분별할 줄 알았어요. 때, 하나님의 때. 여러분, 우리가 한 민족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깨닫고 쓰임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이 타이밍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언제 나서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모든 쓰임받은 지도자는 이 타이밍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타이밍 감각.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가? 내가 나서야 될 때인가? 아니면 물러서야 될 때인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었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때라는 단어예요.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부족해서 예수님께로 가져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예수님이 물러서시고 나서지 않으시려고 하시고 무리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면 도망가시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를 향하여 날마다 나갔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하시는 요한복음 11장 기도를 보면 17장 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알려드리듯이 아버지, 이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이때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런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이때입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럼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 이때군요.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대학 청년 시절에 이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기도할 때 틀림없이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아버지 이 사람입니까? 그런 기도부터 해야 되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 이 사람이군요. 이 수준이 다른 거죠. 물론 아버지 이 사람입니까? 그런 차원의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정말 그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이 사람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알려드리듯이.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거죠. 이런 영적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버지 때가 이르렀습니다. 십자가의 때, 인류의 구원을 이룰 때, 이제는 예수께서 드러나셔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서 모든 대적들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때를 향하여 예수님은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의 절정은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께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때, 내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어떤 때인가? 여러분 인생을 단지 오래 산다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인생의 절정이 있어야 돼요. 절정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교회를 창립하신 하용조 목사님은 그 인생의 절정을 언제나 설교할 때로 생각했어요.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설교하다 죽겠다. 그 말씀대로 설교를 마치시고 돌아가셨어요. 멋있게 자신을 쏟아부은 거죠. 건강을 관리하려고 노력하셨지만 건강을 우상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도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된다. 멋있게 죽어야 된다.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단축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쇄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에르는 많은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가급적 빨리 죽는 게 좋다. 그래서 수많은 20대들을 자살하게 했죠. 그리고 정작 자신은 70대 넘게 오래오래 살았어요.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단지 오래오래 산다고 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도 없이 목적의식도 없이 인생의 절정, 그 하나님의 때,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때를 절정으로 삼지 않고 사는 인생은 단지 오래 산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되게 안타까운 것은 역사를 보면은 어느 민족이든 좀 오래오래 살았으면 하는 사람들은 빨리 가시고 좀 빨리 가셨으면 하는 분들은 오래오래 사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한 목사님 오래오래 사셔야 되는데 하나님 먼저 데려가셨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단지 오래 살았다고 해서 높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짧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때에 맞춰 그 사명감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따라 살아갔던 인생이 바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지 33년의 인생을 사셨잖아요. 왜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사셨을까? 예수님은 33세 인생을 사시고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정말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할까요? 예수님이 좀 오래오래 사시면서 긴 수염 휘날리면서 2000년, 3000년 사시면서 오늘날 이렇게 CGN TV도 있고 위성시대가 된 이 시대에 이 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직강하시면 전 세계 위성방송되고 이런 시대에 좀 흰 수염 휘날리면서 그렇게 강의하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믿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시체실에서 시차 갔다가 죽은 사람 하나씩 살리고
그러면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멀리까지 뭐 이렇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그럴 필요 없이 예수님이 좀 오래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일학교 때 늘 가졌던 제가 질문이에요. 예수 왜 이렇게 빨리 가셨을까? 예수님 오래오래 사시면서 산상수훈 직강,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직접 좀 나타나셔서 복음 전하시고 기적 일으키시고 병원마다 다니면서 그 모든 시체들을 다 일으키시고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고작 33세 인생 사시고 떠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33세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은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여한이 없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지금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잘 갔다 그러시겠어요? 좀 아깝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세 분만 아깝다고 느끼시는 나머지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때에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젊을 때에 부르십니까? 아쉬움이 많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33세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 유익하라. 성령이 오실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신 인생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건 그 때를 따라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날마다 분별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죠. 이 요나단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때를 잘 의식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자신이 물러설 때와 나설 때를 알았어요. 그는 자신이 물러설 때를 알았어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목자로 시작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더니 또 왕궁에 들어와서 하프를 켜고 또 아버지가 악신이 들렸을 때에 연주를 하더니 백성들의 인기가 높아지더니 백성들에게서 이런 노래가 불려졌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백성들의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그 다윗을 질투해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윗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죠. 사울이 자신만을 위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왕정시대에 아버지가 죽으면 누가 왕이 돼요? 당연히 아들이죠. 어쩌면 사울 왕은 그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축복했어요. 다윗을 지켜줬어요.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 다윗에게 자신이 입었던 군복과 칼과 방패를 주었어요. 그건 뭡니까? 굉장히 이건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것은 바로 요나단의 마음속에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갈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라는 것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다음 왕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다. 그리고 물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민족이든 역사의 불행은 지도자의 질투로부터 시작을 해요. 역사의 불행은 바로 지도자가 또 다른 지도자를 축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세우지 못할 때 그 민족은 불행에 빠지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의 질투 속에, 정치 지도자들의 권력 욕심 뒤에는 엄청난 질투가 있는 거죠. 요즘 뉴스도 보세요. 상대 진영에 뭐 하나 흠나면 벌레처럼 달려들죠. 이 나라 민족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지도자의 마음속에 자신이 물러설 때와 나설 때를 구별할 줄 아는 요나단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쉽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질투가 없어.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동시에 증가하는 것이 질투입니다. 질투. 이 질투를 극복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가장 질투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건 저 자신도 간증할 수 있어요. 오늘 온누리교회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고 정말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도 참 그 깊은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집에 가서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기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집회는 좋았는데 이렇게 기쁘지 않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교자가 내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었어요. 그렇다고 저를 너무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온누리교회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교회 얘기인데, 다른 우리 동료 친구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하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자실 내려왔는데 교육자실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하더랍니다. 어느 날 설교를 아주 죽을 쓰고 내려왔는데 축제 분위기더래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는 바로 지도자들의 질투심 때문이에요. 정말 이 요나단의 스피릿,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께 이 시대에 이 민족의 귀한 일꾼으로 저는 반드시 사용하신다고 믿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이 물러섰죠. 그리고 다윗을 보호해주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을 축복했어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어땠어요? 그의 아버지 사울은 물러설 줄을 몰랐어요. 끝까지 집착했어요. 위치에 집착하고 자신의 그 어떤 자리에 집착하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했고 민족을 위기 가운데를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 물러설 때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다른 방면에 이제 이 사울의 리더십의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14장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블레셋의 그 병력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리고 병거가 수만이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 완전 무장된 뭐 장갑차, 전차 이런 부대가 수만이고 병력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 강력한 그런 군부대가 오니까 하룻밤이 지나면은 이 백성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계속 하룻밤만 지나면 두려워서 도망가고 그래서 14장에 보면은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에 이 요나단이 나섭니다. 어떻게 나섭니까? 1절을 보시면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나서지 말아야 될 때가 있었다면 바로 이때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정말 상대가 되지 않는 이 전력 가운데 나서면 안 되는 바로 그때예요. 그의 아버지 사울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모든 600명의 군사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때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때에 나설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요나단이 나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 속에 조금만 움직이면 죽음 당할 수 있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나서는 거예요. 요나단이 무엇을 보고 나섰을까요? 결코 상황을 보고 나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편을 보고 나서지 않았다는 거죠. 환경을 보고 나서지 않았다는 거죠.
요나단의 마음속에 있었던 성령의 세미한 음성, 바로 이때가 내가 나서야 될 때라는 것. 인간의 성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타이밍 감각,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며 살아갔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민족의 위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은 모두가 다 그 발이 얼어붙어 있을 때,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할 때,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할 때 움직이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회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온 겁니다. 환경을 보면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의식하며 살아갔던 요나단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 말씀하지 않으셨느냐가 가장 중요한 팩터입니다. 상황이 어떠냐, 지금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 나타난 요나단 스피릿,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요나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요나단의 정신, 요나단 철학, 요나단의 어떤 인생의 가치관,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요나단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탓하지 않고 현재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요나단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자신의 무기를 든 자, 비서죠. 군대 가면 전령이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들 옆에 항상 붙어 다니면서 도와주는 무기를 든 자. 그 당시에는 이 블레셋은 이미 다 철기 문화라서 병거도 있고 철병거도 있고 다 발달했지만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문화 시대였기 때문에 몇몇 지도자들, 왕이나 왕족들, 귀족들 몇 사람들에게만 칼과 방패 이런 것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들고 다니기가 워낙 무거웠기 때문에 옆에 조수처럼 그 무기를 들고 다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무기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저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자, 가서 싸우자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600명을 모아놓고 야단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나를 따르라.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라서 건너가서 죽더라도 싸우다 죽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자기의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자신의 명령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단 한 사람,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자기의 권한 아래에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움직여서 그는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 말해봐야 가지 말라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무능력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백성들의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자원, 그것을 가지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젊음의 그 가능성이 부모님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없다고 불평합니까? 내게 좀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을 내가 만났더라면, 내가 지금의 환경이 아니라 다른 환경에서 내가 자라났더라면 나는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잘못된 스피릿입니다. 사단이 잡고 있는 스피릿입니다. 내게 더 많은 것이 주어져 있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일할 수 없다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에게 주어져 있지 않는 것을 절대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능지수, 나에게 주신 자원, 내가 가진 지금 형편, 내가 가진 지식, 나의 지금 현주소로부터, 나의 현실로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결단하십시오. 이 밤으로부터 나는 절대 우리 부모님을 탓하지 않으리라. 환경을 탓하지 않으리라. 상황을 탓하지 않으리라. 우리 민족의 우리 선배들, 정치 지도자들, 우리의 선배들이 무능해서 이 나라 민족이 일자리가 없다고 탓하지 않으리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 분명히 문제가 있죠. 얼마나 겁에 질린 지도자입니까? 지도자답지 않은 지도자입니까? 앞장서서 사울왕이 먼저 나서야 되죠. 그러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를 탓하지도 않고 그의 군사들을 탓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자원,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움직여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담임 목사가 됐지만 부목사일 때 우리 친구 동력자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 흉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만나면 시어머니 흉보면서 스트레스를 풀듯이, 여러분들은 뭐로 스트레스를 푼지 모르겠어요?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님 흉보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우리 오늘교회 교육자들도 제가 있는 줄 모르고 제 얘기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다 품습니다. 괜찮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건데 제가 그걸 막으면 되겠어요. 그런데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제 친구를 보면 동기 모임을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나치게 담임 목사님을 비판하고 흉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자기 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현재 주어진 위치가 있어요. 자기가 목회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자기의 사역에 열매가 없는 건 마치 자기가 담임 목사님을 잘못 만나서 사역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리더십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또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위치, 나에게 주신 상황, 나에게 주신 자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 무엇,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그 작은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안드레에게 가져온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은 걸지라도 주변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 요나단 스피릿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과 탓과 비난과 모든 저주가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이 시대에 찾고 있어요.